오늘은 지난주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2020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우리에게 36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서 2020년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이 참 빨리 흘러가는데 그러면 언젠가 우리 인생도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때가 오겠다. 2020년의 시간이 5일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정말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육신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겨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이 자신에게 임박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한 그때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교의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그는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을 알게 된 그 순간 베드로는 무엇을 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 앞에 자신과 동일하게 아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 자신이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그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많을 텐데 왜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그들에게 씁니까?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아직은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라.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을 일깨워 주는 것, 늘 변함없이 생각해야 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전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요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았기에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제 육신의 장막을 조금 있으면 벗게 됐는데 아직 육체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죽음 이전이 아니라 죽음 이후가 아니라 죽음 이전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떠나더라도 늘 생각해야 될, 그들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알아야 될, 그들이 일깨우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순교하기 전에 자신의 사명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이 마지막 유언처럼 해야 될 사명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어르신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유언 남기러 갑니다. 유언장 작성하러 갑니다 라는 연락을 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유언장을 라스트 윌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 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어르신은 변호사를 만나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글로 남기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을 생각하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정리하는 그 어르신의 마음이 아직은 제가 어떻는지 헤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언장에는 그동안 살아왔던 이 어르신의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내 삶을 정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남겨진 이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거기에 적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유언은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겨진 가족들에게 지금 살아있을 때 어떤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이 칼빈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곧 그 사람이 남긴 유언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유언을 남기는 것이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 유언으로 내가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모아놨던 돈이 있어, 내가 아무도 모르게 들었던 생명보험이 있어,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러분 알려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으니까 얘들아, 여러분 안중근 의사 있죠. 한국의 독립을 위해, 조선의 독립을 위해 했던 그분은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죠. 명심보감에 나온 이야기죠. 안중근 의사의 사형집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형집행하는 시간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는 마지막 소원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5분의 시간 동안 읽고 있었던 책을 마지막까지 읽고 자신과 함께 감옥에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다 감사의 인사를 마치고 사형 집행장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다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하늘에서 전보가 왔으니 이제 그만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이요 똑같은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그들은요 유언을 통해서 자신들이 죽으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동굴 무덤에 장사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똑같이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 중에 야곱의 유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입니다. 그가 곧 야곱이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리고 뒤에 보니까 31절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이삭과 그의 아내, 야곱과 그의 아내, 그들은 모두 같은 곳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후손들에게 나를 헤브론 마므레 땅 동굴 무덤에 장사하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은 장소와 땅, 곧 살아갈 곳을 정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조카 롯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과 조카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졌을 때 그들은 서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장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롯은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땅이다라고 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아름다울 정도로 좋은 환경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성공의 땅이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런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헤브론의 마므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한 곳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과 지명은 그 의미가 이름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이 헤브론이라는 히브리어는 교제하는 자리, 만남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므레라는 것은 뜨거움의 자리라는 겁니다. 곧 아브라함은 보암직한 것이 있고 먹음직한 것이 있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뜨겁게 날마다 교제하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믿음으로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중심을 지킨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곧 남은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보니까 믿음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인생은 무의미해지고 헛된 것을 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에 후손들에게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는 어떤 유언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말하고 있을까? 13절과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라. 생각나게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유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가장 잘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시작된 고난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 속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올 고난과 그들 안에 있는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도, 너희들에게 유혹이 찾아와도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3절과 15절에 생각나게 한다라는 이 말은요, 없던 것, 모르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 기억 속에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끄집어내는 것, 깊은 생각에서 끄집어내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 그들이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3장 1절과 2절에도 다시금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일깨우고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 사도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 너희들이 생각하며 살아라. 예수께서 사도로 삼으신 이들이 그들이 명령하신 말씀을 일깨우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구주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구약 성경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죠. 베드로가 서신을 쓰고 바울이 서신을 쓰고 야고보가 서신을 쓰고 수많은 믿음의 사도들이 서신들이 기록되어 있었을 그 당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편지가 오고 갔을 텐데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은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딱 정해서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편지가 아니라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말씀과 구약 성경을 의지하며 살라라고 그 기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의 편지가 유익하고 모든 사람들의 글이 유익할 텐데 사도 베드로는 오직 사도들을 통한 말씀만 너희들이 지금은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 거짓 선생과 이단들이 성도들에게 지금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생활 방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이 신약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순종하는 천사들도 있지만 그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의인으로 살았던 노아 시대에 죄악의 사람들이 관영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불과 유황에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 안에도 성도들에게 주를 부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게 해서 멸망과 심판을 부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희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거짓 가르침, 거짓 생활 방식이 아니라 오직 참된 말씀만을 생각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신약교회, 초대교회는 항상 이중적인 두 가지의 위험이 그들에게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의 위기는 교회에 대한 외부적인 탄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유대교의 탄압이 있었고 로마의 네로 황제와 로마 정부의 탄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탄압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준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외부적인 고난의 문제 때문에 쓴 편지가 뭡니까?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렇죠?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영광에 참여하라, 외부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근데 두 번째 교회의 위기는 교회 내부적으로 존재했던 이런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관한 문제가 교회를 어렵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바른 것,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당하게 틀린 것과 잘못된 것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혼잡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단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단은 우리 가운데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외부적인 교회의 탄압보다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에 더 큰 위기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뭐라고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기 쉽죠?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또한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 그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헛된 말과 경건치 않은 행동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게 되는데, 마치 퍼져가는 악성 종양처럼, 이 암덩어리처럼 자신들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건치 않은 말과 헛된 말을 전달시키고 오염시키고 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 구체적인 이름까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전달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 사탄은 그릇된 진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잘못 가르침의 문제는 초대교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도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유익을 돕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여러분과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같은 교회 안에 여전히 그와 함께함을 통해 믿음이 후퇴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와의 교제를 통해 성도가 성도임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탐욕과 음란과 쾌락과 유흥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통일교만 이단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믿음을 넘어뜨리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떤 신앙, 어떻게 바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 방법을 오늘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고난이 찾아왔죠. 여러분, 내부적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확실한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먼저 16절과 18절을 통해서요, 자신이 성도들에 가르친 그 말씀, 곧 예수의 권능의 능력, 예수님의 강림 재림에 대한 말씀은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이나 이단이 만들어낸 허탄한 신화나 철학이나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 아니라 내가 여러분 확실히 본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들은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체험한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가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는 거짓 이단들이 예수님의 권능의 기적들을 부인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요, 그것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지어낸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참되고 확신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비방받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욕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들이 유혹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그 말을 따르리니, 사람들이 거짓 진리를 따르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진리의 도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비방을 얻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요, 새로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지신 진리를 왜곡해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성경을 체험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에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온전한 진리를 증거하고 그 온전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단들이요, 전도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안 믿는 사람들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들 찾아가고 이미 건강하게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 가운데 침투해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리고 교회 리더들에 대한 잘못된 갈등을 유발시켜서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성령의 지시하심 따라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진리라고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도 성경을 말하는 것 같고요, 저 사람도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진짜를 구분하고 어떻게 가짜를 구분해서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의 삶과 경건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입에는 진리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베드로가 2장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는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잃은 짐승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의 가치를 스스로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자신의 하나님의 받은 형상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수시로 모든 사람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말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비방과 공격적인 태도를 하고 있다면 그는 진짜가 아니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요, 낮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 낮에 깨어서 예배해야 됩니다. 성도는 낮에 깨어서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배를 잊고 낮부터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유흥과 오락에 빠져있는 흠과 점이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들을 더럽히고 있는 것, 이들이 진짜가 아닌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음란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 이들은요, 굳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자신만 저주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는 저주의 자식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무엇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아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경건의 모습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경건의 열매가 없다면 그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거짓 교사요 거짓에 속한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짓된 행실을 따라가는 사람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사람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은요,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을 경건하게, 나의 삶을 거룩한 행실로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경건한 행실로,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면,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사람으로, 우리를 그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인생 말씀, 날마다 저를 붙잡고 있는 두 가지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나 제가 여러 가지로 힘들 때 이 두 말씀은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으키게 세우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는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 중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은 그때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이 말씀은 제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 성취하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은 말씀으로 저를 일으키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저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한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알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무슨 인생에 무거운 짐이 많고 힘들었다고. 근데 그 당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짐이 참 무거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짐이 참 무겁고 힘들고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는 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제철아,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에게 와라. 너의 힘든 거 내게 맡겨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무거운 짐, 가족에 대한 짐,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짐,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맡깁니다 했을 때 이 말씀은 저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쉼이 있었고 교회 가는 것이 제일 행복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저의 인생의 짐을 지었던 것처럼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에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갈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인생의 짐을 담당하신 예수님, 저들도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통해 목회자로 제가 부름을 받고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어질 때 저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지쳤을 때 새 힘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외부적인 고난과 내부적인 갈등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 말씀, 여러분이 그동안 읽었던 수없이 읽은 이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영광스러운 얼굴로 만나게 된다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했다면 2021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 생각, 나를 미워하는 생각, 내가 힘들게 하는 돈 생각, 나를 지치게 하는 생각, 그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 생각은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남겼던 그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그들을 행복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